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추락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전에 LA의 농구팀의 프로농구 선수였던 라말 오돔이라는 선수가 라스베가스의 유흥업소에서 정신을 잃고 피와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서 응급실로 옮겨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돔 선수는 이렇게 생긴 것도 참 괜찮게 생겼고요. 실력도 아주 좋았던 그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주 최정상은 아니어도 그래도 많이 알려진 선수였었잖아요. 그러던 선수가 사창가 같은 곳에서 코케인을 하고 부작용이 일어나서 정신을 잃은 모습으로 그렇게 발견된 겁니다. 자기 실력과 명성 갖고 은퇴하고도 훨씬 더 이렇게 의미 있게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에게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을 심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한없이 추락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유명인들도 그렇고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삶의 정황이나 또 삶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추락해가는, 무너져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한 명이 선택되는, 한 명을 선택하는 그 왕의 자리에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돌이킬 수 없게 추락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그렇게 추락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울의 삶이 그렇게 추락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데 그 삶이 추락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추락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느냐, 그 기록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때 그런 모습이에요. 저희 오늘 말씀 보면서 저희들 삶이 왜 추락하는지 또 어떻게 추락하지 않는지 저희가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고 말했답니다. 저희가 18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불쾌하고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불쾌하고 노를 바라다가 그러다가 수금 타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진 그런 그 사울의 모습 봤고요. 또 자기 딸 메랍을 그 아내로 주겠다. 블레셋과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은 메랍 주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저놈이 그러다 죽겠지. 또 그게 안 되니까는 미가를 그 아내로 주겠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져와라. 블레셋 양피 100개 가져오려면은 그러다 저도 칼 맞겠지. 그런 그 간계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다윗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인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간계를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냥 숨겨서 다윗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다윗 죽여라. 신하들에게 요나단에게 다윗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니까는 아끼니까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친이 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내일 잘 숨어 있어. 잘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요,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제 다윗을 이렇게 변론해 주면서 변호해 줍니다. 그 다윗은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은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지금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 그건 범죄입니다. 아버지에게 사울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지금 범죄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다윗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6절 보시면은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라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안 죽이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때가 사울이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때가 이 말대로 나갔다라면은요 사울의 삶이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사울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곧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상적인 판단은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다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집단으로 학살을 합니다. 다윗 도와줬다고. 그리고 왕인데 다른 일은 전혀 안 하고 다윗 죽이려고 다윗 죽이는 그 일만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급하니까는 왕인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데 변장하고 왕인 모습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녀요.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 알아보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닙니다. 추락하고 한없이 추락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추락하기 전에 기회가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다윗 죽이면 안 되지 그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았는데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해져 있고 어쨌든 그 예수님을 팔게 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다 의아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근데 그때 유다는 마음 가운데 뜨끔했을 거예요. 내 얘기하고 계시구나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떡을 이렇게 한 조각씩 집어주시다가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런데 이것은 빨리 가서 팔아라 나 팔아라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유다에게 유다야 돌아설 수 없겠냐? 유다야 너 지금 하려는 그 일 멈출 수 없겠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그 길로 더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간이 유다가 내가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예수님을 팔다니. 그러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돌아서는 대신 그 마가다락방을 떠나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겠다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요. 양심에 가책받아서 나무에 목을 메어서 그러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추락하기 전에 기회가 있어요. 그때 돌아서야 됩니다. 사울은 지금이 그런 기회였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돌이켰다면은요,
그냥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왕권이 그렇게 옮겨지고 그 다음에 사울은 그냥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왜 안 죽이겠다고 하고 다시 그 마음이 바뀌어버렸느냐, 왜 마음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6절 보시면은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기 보면은 맹세했다 그럽니다. 맹세라는 거는 자기 의지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안 되지, 자기가 맹세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그런 일 안 하겠다 그러고 막 맹세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다시 그딴 짓 하면은 내가 성을 갈아버린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딴 짓 안 했을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그 다윗이다, 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름을 바꿀까 그랬어요. 김일형 목사가 아니고 김다윗 목사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는데 한글 이름을 김다윗 목사 하는 거는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안 바꾸고, 그러다 이제 전에 시민권 할 때 그때 영어 이름은 바꿔야지, 데이빗 킴으로 바꿔야지, 하나님이 나 다윗이라 그랬는데 데이빗 킴으로 바꿔야지 바꿨어요. 근데 바꾸고 났는데요, 바꾼 거는 좋았는데 그 후에 저는 김일영이었는데 갑자기 데이빗 킴이라 그러니까는, 그러면 김일영은 누구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김일영인데 나 데이빗 킴으로 바꿨다고. 뭐 하여튼 곳곳에 김일영으로 된 걸 다 증명서류 갖고 와갖고 다 데이빗 킴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갖고 아주 번거로워갖고 아주 혼났어요. 근데 뭐 이름 바꿨다고 사람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때 김일영이나 지금 데이빗 킴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희 성을 바꾼다고, 이름 바꾼다고, 맹세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저희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 어린 소년 데려다 놓고 죽이겠다고 창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죽이겠다고 막 내 딸 주겠다, 블레셋과 싸워라, 양피 100개 가져와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공개적으로 다윗 죽여라, 아주 악한 마음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윗에게 진짜 잘못했구나 회개하지 않아요. 바른 일 아니구나, 다윗 죽이는 거 바른 일 아니구나,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맹세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안에 그 집의 옷장에 썩은 고기가 한 덩어리 들어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클로젯 안에 지금 썩은 고기가 하나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문 닫아놓으면은 밖으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썩은 고기가 클로젯 안에 있으면 뭔가 표시가 나잖아요. 뭐 거기 막 그 벌레들이 낀다든지 썩은 냄새가 밖으로 나온다든지 그러잖아요. 회개는 뭐냐면은 그 옷장을 열고 썩은 고기를 치우는 거예요. 그냥 문만 닫아 놓는 게 아니고 옷장을 열고 썩은 고기를 치우는 거예요. 그 주 앞에 그 썩은 고기를 내놓으면서 저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제 삶에는 이런 썩은 고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꺼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옷장 속이 깨끗해져요. 옷장 속의 썩은 고기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맹세만 해봤자
안에 썩은 고기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썩은 고기를 꺼내놨어요. 옷장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는 그 상태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또 옷장에 슬쩍 고기 집어넣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왜 악신이 계속 괴롭히는가, 그걸 봤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사울을 덮고 있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악신이 아무 때나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떠나 있으니까는 사울에게는 악신이 막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됐냐면은요, 8절 보시면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제 안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시 악신이 사울에게 확 접한 거예요. 자기가 회개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령을 주로 채우지도 않고 그냥 나 앞으로 안 그러겠다 맹세만 하고 있다가 그냥 악신이 확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10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 속에 썩은 고기가 있으면은요, 꺼내서 주님 앞에 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옷장 속에 다시 고기를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거 무슨 생각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됩니다. 저는 오늘 저희 3부 예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멀쩡한 청년인데 이런 거에 붙잡혀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나, 그런 모습을 갖고 조금씩 삶이 무너져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울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대신이요, 그냥 인간적인 맹세만 하고 있다가 그 심령의 악신이 다시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로는 다시는 한 번도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요, 한 번도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고요, 계속 추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 교우들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삶을 추락하게 만드는 일, 또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죄된 모습, 어떤 죄된 습성, 죄된 성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습 가운데 계속 있으면은 추락하는 삶 됩니다. 삶의 어느 부분은 무너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이 그런 기회 중에 한 날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있고 내 삶이 추락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이 그날 중에 한 날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맹세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 옷장 속에는 이런 썩은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주 앞에 드러내십시오. 거기서 이제 돌아서서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세요. 옳지 않은 생각, 옳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옳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내 삶에 가는 길이 옳지 않은 길 가운데 있는데요, 그 길이 결코 정상적인, 결코 그냥 정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떠나 있는데요, 저희가 늘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악신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그냥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라 열어놓는 그런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옳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기회가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다짐해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요, 인간적으로 다짐만 해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사울이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은 기회가 있는데 놓치지 마세요. 그냥 묵살하고 그냥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저는 제 삶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습, 제 옷장 속에 있는 이런 모습, 저는 주 앞에 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고요. 그래서 추락하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주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지금까지도 많은 영광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큰 영광 받으실 귀한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돌이키지 않은 죄로 인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고 삶이 추락해가는 그런 삶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돌이키는 마음 주시고 이제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 주 앞에 의미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게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삼부예배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